네, 오늘은 사람을 얻으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61번째 우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고린도 이 교회에서 부흥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아테네와는 다르게 고린도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그러한 일들이 생겼습니다. 1년 6개월의 시간도 시간이려니와 바울이 했던 그 방식이 전도 전략이 바뀌었기 때문에 더 큰 효과가 있었습니다. 아테네에서는 설교를 위주로 했다면 고린도에서는 설교보다는 전도된 사람을 데리고 제자 훈련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제자 훈련이라고 하는 것이 참 우리는 힘들어하죠. 제자 훈련이라는 것이 하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다 이렇게 소그룹으로 하든지 1대1로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니까 참 어렵습니다. 또 때로는 제자 훈련이라는 것이 시간이 많이 걸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자 훈련은 예수님이 하셨던 그 전도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12명 데리고 3년 만에 그들을 전 세계로 나가서 순교를 작정할 만큼 그러한 인물들로 키울 수 있는 것이 제자 훈련이었고, 또 그들이 복음을 더 정확하게 그렇게 전할 수 있는 사람들로 만드는 것이 제자 훈련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러한 상황에서 모든 것이 다 좋았던 것은 아닙니다. 늘 유대인들의 핍박이 있었습니다. 두려워할 만했습니다. 그러자 성령께서 바울에게 나타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침묵하지 말라, 말하라, 선포하라, 그렇게 위로하십니다. 두려움이 있을 때 우리에게는 확신이 필요합니다. 무슨 확신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입니다. 우리가 새가족부 등록이 끝나면 귀에 닿는 대로 8확신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8확신 8가지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흔들리면 신앙생활이 흔들리는 거예요. 뭐에 대한 확신입니까? 죄사함에 대한 확신, 구원에 대한 확신,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이 확신이 필요해요. 예수와 함께하면 승리한다. 승리의 확신이 필요해요. 주님이 우리와 반드시 동행하신다. 임마누엘의 확신이 필요해요.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인도하심의 확신이 필요하고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사랑의 확신,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상 주신다라고 하는 상 주심의 확신 8가지가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죄사함의 확신, 구원의 확신, 기도 응답의 확신, 승리의 확신, 임마누엘의 확신, 인도하심의 확신, 주 사랑의 확신, 상주심의 확신. 예. 이 8가지가 있으면요, 신앙생활 겁날 게 없는 거예요. 예. 이것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그렇게 복음 전하던 베드로의 그 상황 가운데 이번에는 정말 이 사람들이 바울의 그 사역 가운데 바울을 법정으로 데려간 그러한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절입니다.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그 당시에 그리스 반도는 둘로 나뉘어져 있었어요. 로마의 통치하에 있는데 둘로 나뉘어서 있어요. 북쪽 그리스는 마게도니아라고 불렀고 남부는 아가야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갈리오가 이 황제 누구냐면 클라우디우스라고 하는 그 황제의 사랑을 받아서 아가야지요, 요 남부 그리스 해안선을 끼고 있는 이쪽에 총독으로 임명되었어요. 그 당시를 AD 51년부터 56년까지다 이렇게 6년 정도를 통치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요때 새로운 총독이 오자 사람들이 바울을 붙들고 법정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그렇게 지금 이 사람들이 우리 종교를 힘들게 하고 이 로마를 혼란스럽게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로마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지금 유대인이나 바울과 같은 기독교인이나 이게 구별이 됐을까요? 로마 사람 입장에서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다 니네 민족, 니네 일인 것 같고 뭐 지네끼리의 율법의 문제인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 총독이 뭐라고 말합니까? 갈리오 총독이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 14절입니다.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총독의 입장은 지금 너희가 이 종교적으로 하는 이거는 로마법에 그 식민지 민족은 그들의 종교를 섬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왈가왈부할 것이 아니다라고 선을 긋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재판정의 상황을 우린 좀 상상을 해봐야 돼요. 갈리오가 만약에 그래, 유대인들의 그 인구가 많고 그들의 생각이 그렇게 완강하다면 바울 저 사람 얘기 들어볼 것도 없다. 그래, 너희가 옳다라고 만약에 선언을 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 총독 임기 중에 바울은 이 그리스 남부 고린도 지역 이런 쪽에서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갈리오 총독이 만약에 유대인들의 편을 들어주고 그랬으면 바울의 복음전도 또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고린도전후서 이런 거는 참 보기 어려웠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갈리오 총독은요, 이 유대인들의 고소를 기각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말도 들어보지 않고 유대인들, 이 사람들 말을 아예 들어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법정에서 쫓아냈어요. 너희 민족 문제는 너희끼리 해결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가 지금 서두를 이 법이 만약에 법정에서 그렇게 결정이 되면 복음이 전파가 막힌다라고 말씀드렸던 그러한 이유는 뭐냐 하면,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해보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 총독 갈리오에게 성령으로 그에게 바울에 대해서 너그러운 마음을 갖게 해주셨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볼 수 있느냐? 성령이 역사하는 것은 우리 성경에 그 한 줄이 안 나왔지만 다른 곳에서 미루어 봤을 때 성령은 다양한 방법으로 역사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에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셨던 그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이 갈리오 총독에게도 하나님이 꿈으로든 환상으로든 말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에게 임했던 그 성령이 또 동일하게 이 로마 총독에게 임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후에 네로 박해가 있기까지 12년 동안 바울이 계속 전하고 다닐 수 있었던 거예요. 합법적인 종교로 보호를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임마누엘 하신다, 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다양하게 역사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만약에 여기에서 그 법정에서 변론할 기회가 주어졌다면 바울은 무엇을 말했을까요? 복음을 전했겠죠. 바울은 나중에 그 벨릭스 총독이라든가 이러한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합니다. 바울이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다라는 것을 알았던 그 당시 총독들은 야, 네가 너무 많이 배웠더니 네가 미쳤구나 이런 말을 할 정도라는 거죠. 바울은 당당했습니다. 어디에서도 굽히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도행전 9장 15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자기의 소명을 정확히 바울은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헤로드 왕 아그리파 앞에서도 바울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죠. 학문이 뛰어나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았죠. 그러니까 어디 가서도 전할 수 있는 것은 이 사도 바울이 가장 유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이제 총독이 유대인들을 법정에서 쫓아냅니다. 그랬더니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아니, 지금 갑자기 재판이 기각됐어요. 야, 너희 나가. 내가 니네 문제는 재판하지 않겠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밖에 나와가지고 무슨 짓을 합니까? 유대인들이 회당장이면 그 지역에서 존경받는 사람인데 소스데네라고 하는 그 회당장을 쥐어 패는 겁니다. 폭행을 가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지 않아요? 예. 우리 지금 성경을 보면서요, 여러분 나름대로 긍정적 방향의 상상을 해보셔야 돼요. 아니, 왜 멀쩡하게 회당장하고 다 같이 왔는데 그 다음에 회당장이면 그렇게 젊은 사람도 아닐 겁니다. 그런데 왜 회당장을 이 사람들이 두들겨 팼을까? 지금 바울은 왜 안 때렸을까? 바울을 때려야죠. 화를 풀려면. 근데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다. 함부로 건들 수가 없는 거예요. 로마 시민권자를 건들면 안 돼요. 그런데 회당장은 왜 때릴까?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바울이 유대인들과 다른 복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어떻게 알았어요? 바울이 회당에서 설교하는 걸 보니까 예수를 전하거든요. 메시아를 전하는데 자기네들이 믿는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누가 세웠느냐? 소스데네라고 하는 그 회당장에게 책임을 묻는 거죠. 두 번째, 이 재판을 그러면 누구를 앞세워서 갔을까요? 회당장을 앞세워서 가는 거죠. 회당장이 일단은 책임지고 재판을 걸어라 이렇게 하는 건데 결국 소송을 주도했던 그 회당장에게 모든 분풀이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정 앞에서 소스데네를 두들겨 패는 겁니다. 갈리오 총독이 이것을 봤는데도 상관하지 않는 거예요. 총독은 자기가 통치하고 있는 영역 안에 있는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데 유대인들이 소스데네를 때리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둡니다. 자기에게만 정치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소스데네가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다른 곳에서 그의 이름이 나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디서 이름이 나옵니까? 우리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1장 1절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지금 소스데네가 뭐가 되어 있는 거예요? 바울과 복음을 전하는 형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회당장이었는데 지금 고린도전서 1장을 딱 써나갈 때 누가 바울 옆에 있어요? 소스데네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소스데네는 어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개종을 한 거죠. 유대인들에게 죽도록 맞고 지금 개종을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법정 앞에 지금 그 모습을 다시 한번 상상해 보셔야 됩니다. 갑자기 사람들이 법정에서 몰려 나오더니 머리가 희끗희끗한 사람을 두들겨 패는 겁니다. 그리고 분이 풀릴 때까지 때려놓고 다 가버렸어요. 소스데네 이 사람은 길바닥에 그냥 피 흘리면서 누워 있는데 이 사람 옆에 누가 있었을까요? 바울이 있었죠. 바울이 있었죠. 자기는 로마 시민권자라서 맞지 않았지만 지금 갑자기 벌어진 그 일 때문에 안타깝게 그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 떠난 다음에 바울이 이 소스데네를 들쳐업고 다른 집으로 가서 이 사람을 치료하고 이 사람을 위로하고 이 사람이 기력을 찾았을 때 무엇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죠. 이건 우리가 충분히 상상 가능하잖아요.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상상해야 돼요. 긍정적인 상상을 많이 할수록 좋아요. 여러분, 강도 만난 자 옆에 우리가 있어야 됩니다. 누군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가 있어야 돼요. 그게 복음 전파의 길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복음 이 말씀의 제목을 저는 사람을 얻으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에 처한 사람, 어려움에 처한 사람, 병든 사람, 힘든 사람, 재정적으로 어렵고 모든 정말 사람들이 누군가 관심 가져주지 않을 때 그의 옆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제자가 돼요. 사람을 얻어야 돼요. 사람을 얻어야 돼요. 그러면 그의 인생이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그 갈급한 마음에 복음이 관계를 통해서, 아름다운 관계를 통해서 건너가는 것입니다. 사람을 얻는 것이 최고의 보배입니다. 제자 만드는 것 참 힘든 일이죠. 제자를 만들다 보면 눈물이 생깁니다. 눈물이 있어요. 내 맘대로 안 되는 답답함이 있고요. 때로는 기다리기 힘든 그 조급함도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마음으로 울어주면 하나님이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눈물을 하나님이 그저 그냥 낭비하게 하지 않으세요. 그게 주 인도함의 확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기도했을 때 그 기도를 들으시는 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